오늘 시간에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 이 제자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제자 명사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받은 사람, 도제, 문인, 문도, 문제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또 기독교 캐톨릭에서는 제자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특히 선택되어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고 그리고 왕국을 위하여 훈련받고 전도에 파견된 12 제자. 너무나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분류하면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인, 신자, 제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럴지 몰라.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지금 주님의 재림하시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있어요.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 틀림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시면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천국은 가지만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오셔도, 장차 더디 오셔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오셔도 주님 나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남도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남을 살리고 자기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난 어디에 해당될까? 난 어디에 해당될까? 교인은 아닌가? 신자는 아닌가? 정말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은 많으나 신자는 적고 신자는 있으나 제자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 인구가 4,590만 명. 그중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1,200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IMF를 만났어요. 이 IMF의 경제 체제에서 아주 무서운 아픔을 우리가 더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IMF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인은 신자가 되어야 하고 신자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불신자들은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IMF의 위기를 능히 이기고 합력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제자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 내 스스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남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명령에서 주된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고 다른 것은 수식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서
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적은 모두 다 제자를 삼기 위한 뜻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세례를 줘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성도라는 말은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말은 무려 3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한 번 기록되어 있고 제자라는 말은 3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제자화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목적에 관해서 파악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영이 죽었어요. 생활을 저주받았어요.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면 죄를 지는 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한 예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소양반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할 것도 없다. 내가 다 이뤄놓았으니까 믿기만 하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구속 사역을 이뤄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제일 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만큼 또 큰 것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12제자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양육하셨습니다.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나처럼 산다.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12제자를 택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다고요. 그렇게 가르치셨다고요. 행하게 하셨다고요. 능력 받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로 제자를 삼아라.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라. 행하게 하라.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제자 재생산하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즐거울 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슬플 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있을 때도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없을 때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 뭡니까?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 됐다. 내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섬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리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리다.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또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들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평생 동안 따라야 할 모범이요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이 누구냐? 예수님. 내가 평생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제자.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스승,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제자. 이런 관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내가 신앙생활 30년하고 50년 했든, 내가 어떤 은사가 있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든 그건 상관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나의 스승, 나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제자.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우리는요 스승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요 상전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가치만 들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정말로 족한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는요 주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래. 내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함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요 내 방법대로만 안 됩니다. 성령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 믿고 몇 년 안 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9절 말씀은 읽지 않으려고 해요. 외우지도 않으려고 해요. 말도 안 하려고 해요. 그 말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절은 참 좋아해요. 근데 38절,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와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멍에를 기꺼이 메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내 방법대로 살면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면요 귀찮은 것 같지만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려 하다가 실패하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요 그분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제자는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의식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 형통하고 강건한 것을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당장 급한 거 내 것만 구합니다. 내 집,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내 아름다움, 내 명예, 내 권세, 나의 물질, 내 사업 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져 주마.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며 나라 임합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지구상에서 이 지상에서 살 때 천국이 어딥니까? 교회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 봐라, 내 가정 봐라, 내 사업 봐라, 내 교회가 먼저 부흥되고 내 교회가 바로 서고 내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10년 전, 20년 전에 많은 성도들이 모두 가라. 그때 기도는요 주님 나라 먼저 구했어요. 교회 먼저 구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좀 먹고 있고 마실만 하니까 주님의 나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내 집,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권세, 내 아름다움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했는데 결과는 IMF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돼. 이제 한국교회가 복음 들어온 지 113년 되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로 창립된 지 15년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 그걸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학생은 학위를 따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대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위를 또 따게 되는 거예요. 학위 딴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해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나라에 쓰여진 일꾼이 될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까? 할 때 학위도 따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회사에 다닌다면 이건 슬픈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도에 행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고 열심히 제자가 되니까 난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부자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부자하신 것 나는 나로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은 사람 구제하고 나눠줘야겠다 하고 벌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축복하셔서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훈련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께 헌신할 수는 있으나 만일 그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의 가치도 없다. 누구든지 다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받지 않았다면 조금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받아야 되고 훈련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러면 재생산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서요 이제 앞으로 등록 교인 되려면 적어도 6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15주 동안 1:1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새가족 교육 받지 아니하고 1:1 양육을 받지 아니하고는 물론 우리 교회 와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 인천교회 등록 교인 되려면 새가족 교육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1:1 양육을 15주 동안 받지 않으면 그러므로 적어도 21주를 교육을 받아서 신앙이 바로 서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순복음 인천교회 등록 교인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재직이 되는 건 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요 그동안은
그저 예배 출석을 잘하면, 적어도 3개월 동안 출석을 잘하면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출석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주일 성수해야 돼요. 수요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할 일이 뭐냐? 새가족 교육도 받아야 되고 1:1 양육도 받아야 돼요.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우리 교회 등록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숫자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적 성장은요,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를 통한 1:1 전도가 가장 최우선적인 성장 방법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능력을 키우고 확장시키는 데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뿐만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훈련도 받으시고 양육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므로 양육도 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성숙된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제자의 삶은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4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서 많은 양을 주께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게 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봉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불신자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느냐? 봉사 교육을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봉사 신앙이 등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갈 일이 뭐냐? 봉사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봉사만 그게 봉사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나눠주는 것, 이게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봉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면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봉사에 등한해하면 교회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에 무관심해 버리기만 합니다. 전도는요, 남의 교회인 끌어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불신자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헌신적 성도로서 자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먹고 성령으로 충만은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지는 봉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 번째, 제자에게는 핍박도 있고 상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핍박은 짧고 상급은 영원합니다. 핍박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요, 상급은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거기는 다소 저항이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힘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훌륭한 제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음지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의 한 면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을 된다, 천국 간다 만 너무나 강조했어요. 우리는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다음에 무엇이십니까? 우리는요, 봉사를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가르쳐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상급도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헌신한 제자에게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친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벽험하게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항상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써서 날마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받는 상급도 받으시고 때로는 제자가 받는 핍박도 견디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IMF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정신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 없이 나라가 아무리 IMF 위기를 넘기자 말한다 하더라도 예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변화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교인은 신자가 되어야 하고 신자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IMF를 극복하고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역사도 바꾸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힘을 안 냅니다. 능을 안 냅니다.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하신 주님,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